참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이 새벽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행복의 비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세상을 살릴 능력이 그 안에서 우리의 현장을 살리는 증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에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무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빛을 밝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산업인들의 경제가 빛으로 드러나는 빛의 경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영적인 서밋, 문화 서밋,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 서밋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5장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겪을지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세상과 우리가 분명히 다른 존재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을 때 할 수 있는 얘기인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세상은 이리와도 같고 우리는 양이다. 또 세상 나라에 대해서도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단의 나라, 그리고 그들의 신분, 마귀 자녀요, 죄인이요, 지옥의 배경을 가진 자들이다. 분명히 그런 배경들이 우리가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구원받은 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주님의 신부요, 이렇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신랑과 신부로 그렇게 비유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것으로 이미 우리는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은 이익 손해 때문에 물고 뜯고 이런 일들도 당연히 벌어지죠. 혹시 우리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직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의 신분을 건드리는 일이 왔을 때에는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목숨을 건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네 마음과 뜻과 네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런 자로 그렇게 그 정도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한다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 동안에 우리에게 이 신분에 대하여 누군가가 침범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주님을 목숨을 걸 만큼 사랑하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의 정조를, 우리의 순결을 우리는 각오하겠죠. 지켜내기 위하여. 저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굉장히 뱀처럼 지혜롭게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렇게 관료로서 고위공직자로서 잘 직분을 감당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을 봅니다. 이 처음에 느보 신상을 세워놓고 느부갓네살 임금이 이제 전 백성이 관료들이 그 앞에 무릎 꿇도록 그렇게 이제 공식 행사를 가졌을 때 이 세 사람이 무릎을 꿇지 않고 그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주변에서 이제는 그게 칙령이 내려져서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변에서 당장 고발이 들어오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사람에게 이게 이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고 아니면 별 관심도 없고 쓸모없다면 기회를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뱀처럼 지혜롭게 이 사람들이 처신을 잘했는지 이 사람들에게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너희들에게 양각 나팔이 울릴 때 우상 앞에 절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세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하죠? 이미 그때 절하지 않을 때 그 마음속에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이들이 이미 절하지 않았고 임금 앞에 담대하게 말을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싸가지 없이 말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싸가지 없이 말했어요. 그 일에 대하여 우리한테 말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앞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우리는 순교할게요. 이러면 되는데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우리는 저 앞에 절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불 가운데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면 임금님이 우리를 거기다가 들여보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 정도로 끝났으면 좋았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들어갈 겁니다. 임금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분노가 극에 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불을 4배를 세게 그렇게 이제 불을 지피라고 얘기하니까 이 군졸들이요, 그 명령이 얼마나 막 임금이 지금 열이 있는 대로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얘네들을 끌고 입구까지 집어넣으려고 하는데요. 그 불화염이 너무 뜨거우니까 오히려 집어넣던 병사들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 청년에게는 주의 성령께서 분명히 비상사역으로 주의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그렇게 이들을 보호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런 장면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될 때, 또 때로는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그 순간을 넘겨야 될 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쫄아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세상 앞에, 물질 앞에, 이익손해 앞에, 또 때로는 또 누가 우리에게 어떤 험한 말들을 했을 때, 물론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요? 직접적인 거 아니라면 뱀처럼 지혜롭게 잘 넘어가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이제는 선을 넘어서 계속해서 들어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죠. 상대가 우리로 하여금 자기와 똑같은 줄 알고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해오면 우리가 너무 그런 부분들에 처세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말해야 될 순간들이 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이 복음을 반드시 증거해야 되겠구나.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이런 순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흑암 권세가 있는 줄도 모르기 때문에, 사단이 분명히 그들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전부 미워합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그걸 모르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순간에 순결을 지켜야 될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뱀처럼 처세를 얼마나 잘하는지 일평생 끝까지 뱀처럼 살다 가시는 분들도 계셔요. 평생 뱀처럼 살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삽니다. 반드시 순간이 와요. 특히 언제 오느냐? 명절이에요. 명절을 이럴 때는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또 장사를 치를 때, 이럴 때 드러납니다. 또 주일을 우리가 성수해야 될 때, 이럴 때 드러납니다. 순간순간마다 이런 상황들이 와요. 또 우리가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으로 헌신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 그럴 때 이제 분명하게 이제 그 순간들이 오거든요. 특히 세상은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갑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고 뱀처럼 지혜롭게 처세를 잘해야 돼요. 그들에게 맞춰서 정말 그거 이해하고, 아, 그렇지. 저 사람들 다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그렇게 모든 거 얘기하고 그거 중심으로 안 되어지면 굉장히 싫어하지. 우리가 오히려 그 선을 넘어 버리면 쓸데없이 이제 괜히 우리가 잘못해서 핍박을 받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괜히 그 사람들의 뇌관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중심이어야 됩니까? 우리가 순결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은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 우리는 하나님 나라 중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정말로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선택해야 될 순간들이 순간순간 옵니다. 그럴 때 어찌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 순간들입니다. 그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우리 속에 주의 성령께서 틀림없이 역사하십니다. 한 번씩 랩런트들이 자기 힘든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아이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이 맞냐? 이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이 알고 계시냐? 하나님이 절대주권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이거 허락하신 것 맞냐? 그럼 아이들이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그때 다시 물어봅니다. 그런 거 같냐?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맞냐? 제가 눈에 힘을 주고 갑자기 어조를 딱 바꿔서 화가 난 듯이 물어봅니다. 진짜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냐? 아니면
허락하신 거 같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아이들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맞습니다. 라고 그 마음속에 억울함과 분노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꺾이는 아이들이 있고, 끝까지 허락하신 것이 맞겠죠. 이렇게 마지못해서 그렇게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제가 뱀처럼 지혜롭게 말해주고 끝납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말해주고 끝난다는 게 뭘까요? 대충 위로해주고 끝납니다. 그리고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안 되겠구나. 신자들도 그런 신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맞구나라고 얘가 정신을 딱 차리면 그때부터 이제 얘기해 줍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근데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냐 안 하시냐? 사랑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냐? 널 위하여서 일하시겠냐? 안 하시겠냐? 일하십니다. 진짜냐? 확실히 해라. 진짜냐? 그렇게 제가 따져 물으면 아이들이 뭔가가 영적으로 깨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뭔가가 정신이 번쩍 드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애매한 상황들을 가지고 자꾸 마귀가 찝적될 때, 그때 우리는 빨리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늘 약간 탐탁지 않게 보시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눈빛을 제가 마주할 때마다 제가 그걸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싸질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제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분이 왜 저한테 이럴까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감동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맞아. 저 사람만 나를 저런 눈으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가,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저런 눈으로 나를 쳐다봐야 되는 인간이 나다. 내가 원래 그런 인간이어야 돼. 그게 원래 내가 그런 인간인데 하나님 은혜 속에 내가 복음 안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착각했구나. 원래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쳐다봐야 되는 종자가 내가 그런 종자의 인간이 맞구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내가 사랑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런 자리에 세우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였는데 내가 몰라가지고 저 사람을 오히려 착각해서 성도들이 나에 대해서 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씌워져가지고 저분들이 혹시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도 주의 종이라고 섬기고 내가 거기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착각했네요. 사실은 저분이 정상적으로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 분명한 답들이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을 지키십시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중심이 세상 것에 끌려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거기에 보조를 맞춰줄 뿐이지 우리의 중심이 그들과 똑같아져야 되는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미 순결을 잃은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저들과 다름이 없는 그런 자들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중심을 지켜야 될 순간이 왔을 때 요셉이 억울하게 그 감옥에 떨어져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킨 것입니다. 자기의 억울한 사정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켜냈어요. 보디발의 아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지켜낸 것입니다. 그 상황을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왜 터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되어져서 시작된 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러다가 터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를,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지 않을 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순결을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그 선을, 그 라인을 정확하게 알고 이 선을 누가 침해하거나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이 선에서 우리를 이쪽으로 끌어내려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 정말로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중심, 교회를 위하여, 렘넌트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담아냈을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물질은 지혜롭게 쓰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물질 중에 순결을 지켜야 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헌금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순결을 지켜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이런 시간들을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됩니다. 특히 하루의 일과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홀로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한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이 없으면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누구의 신부인지 분명하게 그 누림의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어디다 대고 우리의 순결을 우리가 지킵니까?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또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내가 그 은혜를 받아서 내 마음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답을 얻는 이런 시간들이 나에게 찌일하게 일어날수록 사실은 우리는 세상에서 볼 때 도무지 손댈 수 없는 인간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들어오죠. 더 나아가 말도 안 되는 이제 모함이 들어옵니다. 핍박이 들어옵니다. 초대교회는 당연히 그래서 이 순결을 지키려고 하면 무조건 순교해야 되는 상황으로 간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이 대한민국은 복받은 나라입니다. 그거 하면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드러내셔서 이 지역을 장악하도록 반드시 우리가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려낼 자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시간표 속에 서 있습니다. 그런 증인들 꼭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뒤에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번 주간에 나눌 말씀인데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렇게 잡혀서 팔려나가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내시기 시작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자존심이 셉니다. 나의 자존심 내가 지키려고 하면요. 시간 지나면 한계 옵니다. 그럼 자빠져요. 제가 딱 그랬었거든요. 자존심을 끝까지 지켜내느라고. 정말 세상에서 내 정조를, 내 자존심을 스스로 지켜내려고 하니까요. 얼마나 힘들든지.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모든 것들, 자존심 다 내려놓고 아무나 나를 갖다 찝적대도 상관없도록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계속 드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지켜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들 앞에 하나님을 저를 세우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게 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그때부터는 막을 자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 증인들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새벽자단을 쌓는 우리 성도들, 저들의 중심을 하나님이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요, 우리의 중심이 복음 중심이요, 어찌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까 하는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전도자의 여정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자단을 쌓는 우리 이 귀한 성도들에게 오늘 이 새벽에도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이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앞에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순결에 흠이 가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생명을 걸었기에 하나님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 가지고 이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이 뱀처럼 지혜롭게 인도받게 하시되 비둘기처럼 순결한 우리의 분명한 신앙, 우리의 정체성 분명히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힘 있는 날, 평안의 날, 축복의 날, 행복한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세움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 우리 인도 선교나가 계시는 당회장 목사님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렘넌트 데이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세움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